요즘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개신교 소속인데도 기독교 신앙인들조차도 이분에 대한 평가가 일정하지 않고 혼란스럽습니다. 심지어 이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분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만한 태도, 웃는 것조차도 아주 그만스럽게 웃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욕설, 목사가 설교 시간에, 강연 시간에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신성모독적인 말실수, 하나님도 나한테 혼나, 이런 투의 말실수를 갖다가 했지요. 또 신앙사상 등 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참고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분이 싸우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분이 싸우는 목적은 교회와 자유의 수호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어놓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자유. 이분이 싸우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 분에 대한 평가는 역사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에 대한 인식은요, 대부분 정부나 아니면은 매스컴에서 얻은 인식이에요. 이분이 반정부 일을 하니까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것이고요. 또 현재의 매스컴은 정부의 시녀가 된 지 벌써 오래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방송국 노조는요,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민주노총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정부는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많은 보도들이 팩트와 다른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한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며칠 전에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있는 학원에서 확진자가 여러 명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죠, MBC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인근이라면 보통 어느 정도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광수 집사님, 제가 좀 만납시다 얘기했는데 이광수 집사님이 그럼 우리 집 인근에서 만나지요,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0m? 100m? 10분 정도? 10분 정도 걸을 수 있는 거리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500m 될까요? 그런데 이 학원이요, 사랑제일교회에서 무려 6km 떨어진 거리랍니다. 6km라면 여기서 수원역보다 더 멉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권선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인근입니까? 방송국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또 이분은 현재 교회의 내부의 적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비판을 할 때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시점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부에 적이 되어서 뒤에서 총질하는 같은 그런 비겁한 행동이에요. 이분에 대한 평가는 훗날 해도 늦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평가는 자제하고, 비판은 자제하고 뒤로 미루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본연적인 목적을 위해서 더 겸손한 자세로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자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비록 환경적인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것보다도 더한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 앞에서 이런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 앞에서 이런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없고 제자들도 떠나가고 난 뒤에 다른 무리들한테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은 비판하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셋 모인 자리에서는 화장실도 가지 말라라는 말이 있지요. 세 명이서 모여서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은 남은 두 사람이 그 화장실 간 사람을 막 욕하는 거예요. 흉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오히려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양심을 가지고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욕을 할 일이 있으면은, 흉을 볼 일이 있으면 차라리 그 앞에서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지 뒤에서 하는 것은,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것은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례 요한의 위대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갈대 하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연상되죠.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인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잘 흔들리는 약한 존재다라는 뜻인 겁니다. 즉 지조 없는 사람, 신념이 부족한 사람, 소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약속을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그 약속을 어겨버리는 사람,
약속을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 그게 원칙인데, 약속을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그 약속을 잘 어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새 정치인이라는 말이 있죠.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자신의 정치 소신이나 아니면 정치 철학을 가지고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자신의 정치 소신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거예요. 납치를 당하고 내라는 모자로 사형언도까지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 소신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정치인들 중에 보면은 자신의 양명만을 위해서 진보인지 보수인지 좌파인지 우파인지 모를 정도로 들락들락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런 사람을 철새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진보 쪽에 있다가 보수 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공식적으로 전향을 선언하면 돼요. 선언을 하고 나는 지금까지 진보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어리석었다. 그래서 나는 보수로 가겠다. 이렇게 전향을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전향도 없이 그냥 진보에 있다가 보수에 있다가 보수에 있다가 또 진보에 갔다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말이죠. 처음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사람, 돈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손해보고 죽음이 올지라도 끝까지 자신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고집스럽게도 약대 트롯을 입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일관되게 하였어요.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요, 유행이 있잖아요. 여러분, 옷을 버릴 때 소용이 없어서 버릴 때 옷이 떨어져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유행이 지나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저같이 이런 옷을 입으면 유행을 안 탑니다. 제가 이 옷을 거의 지금 20몇 년째 입고 있거든요. 아무도 저보고 이거 유행에 뒤졌다고 말 안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옷이 유행이 뒤지니까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들이 지방에 있다가 이제 경기도로 단독 목회하러 올라왔는데 30몇 년 전에, 그때 저희 처형이 말이죠,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시골에 가서 단독 목회를 하면은 새벽 기도도 해야 될 텐데 새벽이 얼마나 춥겠냐 그러면서 그 처형 당신이 입고 있던 그 밍크 코트 있잖아요. 그 당시 돈으로 한 100만 원이 넘는 그 밍크 코트를 저희 집사람한테 주더라고요. 이거 입고 새벽 기도 나가라고. 근데 생전 100몇십만 원 하는 옷을 입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걸 받긴 받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너무 비싸고 좋은 거니까 입을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끼고 그냥 특별한 경우에만 한 번씩 입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유행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밍크 코트를 사람들이 잘 안 입는 거야. 비싸긴 비싼데. 어떻게 처분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몇백만 원 할 거 아니겠어요? 몇백만 원 하는 밍크 코트가 유행 지났다고 그냥 처분해버린 거예요. 그 옷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전혀 유행을 타지 않았어요. 자신의 소신대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했을 때는 서슴없이 질책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살아간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고급일수록 천이 부드러운 거죠. 그렇죠? 부드러운 천일수록 그 옷은 가격이 비싸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거하는 사람들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는 아마 이 사람들은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를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살고 큰 집에서 살면은 인생이 성공했다고 느껴지고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껴집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인생이 성공했다고 느껴집니까?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에서 머물러 버린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삼류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이나 그리고 지조를 위한 것이라면 비록 좋은 집은 아니고 광야지만, 유행에 뒤진 약대 트롯을 입고 다니지만, 거친 음식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가의 목표가 뭐겠어요? 기업가는 기업에 이윤을 많이 남기고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기업을 하는 사람의 목표가 아니겠어요? 그 일반적인 기업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말 훌륭한 그런 기업가들은요, 자신의 어떤 이윤이나 부자보다는 이 사회, 이 공동체의 그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식 전부를 해고자들에게 다 나눠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해고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해고시키기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자신의 모든 주식을 그 해고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설마 그런 사람이 있으려고? 있어요. 실명은 안 될게요, 제가.
존경스러운 사람이죠. 식당을 하는 분이 이유는 적더라도 국산 재료를 사용하겠다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순히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죠. 이 사람은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철학과 소신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윤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찐빵 하나를 만들어도 그 찐빵 속에 들어가는 그 팥을 나는 순수한 국산으로 사용하겠다. 자신의 그 철학을 갖다가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순히 길가에서 빵 파는 사람이 아니죠. 존경받아야 될 사람.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은 그대로 전달해야 되지 전달하는 사람이 자신이 중간에서 그 메시지를 첨삭을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 보면은 많은 오해와 그리고 환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인간의 양심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그 메시지에 더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설교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은 이 기준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좋은 설교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여러분들의 감정을 달콤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좋은 설교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감정에는 조금 거슬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게 좋은 설교인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위로를 해주고 자신의 감정을 잘 건드려주는 그런 설교가 있다면은 설교 잘한다 그러고 훌륭한 설교라 그러면 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설교자들은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자기가 첨삭하면 안 됩니다. 청중들을 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설교예요.
중국 폐렴으로 사람들이 살기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들이 위로하는 설교를 해야겠죠. 이렇게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는요, 청중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왔는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것이, 그게 설교자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왔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너무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김장하러 간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결혼식장 간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또 무엇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의 가치를 너무나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은요, 언제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까?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부부는요, 젊었을 때 사모님은 아주 건강했고 목사님은요 골골골골 했어요. 폐병이 와가지고 폐병 때문에 엄청나게 죽을 고통도 느꼈던 분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젊었을 때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건강을 엄청 챙기는 거야. 그리고 힘든 일은 안 해. 힘든 일 전부 누가 하냐면은 건강한 사모님이 다 해. 그리고 목사님은 맨날 수영장에 가가지고 건강 챙긴다고 수영하고. 그런데 60이 넘었어요. 목사님도 사모님도 나이가 60이 넘으니까요. 목사님은 막 건강이 넘쳐요. 건강을 그만큼 챙겼으니까. 그런데 사모님은 골골골골골 하시는 거야, 이제. 거꾸로 돼버렸어요. 사모님은 젊었을 때부터 건강하시니까 건강을 안 챙긴 거죠. 그리고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를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건강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으니까 그만큼 건강에 대해 신경을 쓴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주시는가, 예배를 한번 빼앗겨 봐야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멸망을 당할 때 그 솔로몬 성전이 다 붕괴가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레위인들, 찬양을 하던 레위인들은 조롱을 당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수금을 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수금을 한번 연주해봐라. 얼마나 조롱을 당합니까?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구나, 너무 소홀했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병들고 다리 부러지고 절고 이런 짐승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끼고는
그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해가지고 성전부터 짓잖아요. 예배를 잃어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희한한 상황을,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시는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예배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요. 설령 감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설령 순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선지자.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 마지막으로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위대한 사역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을 주인공으로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최종 목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 신앙 안에서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자기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자신은 망해도 괜찮다, 자신은 새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간증을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간증을 잘 안 듣습니다. 신앙서적을 쓰는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서적을 왜 써야 되는 겁니까?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서적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들을, 많은 신앙서적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책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극찬하셨습니다.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보실 때 정말 극찬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앙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뜨벅뜨벅 걸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첨삭하지 않고, 자신이 첨삭하지 않고 그대로 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린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극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신앙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중간에서 첨삭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세례 요한처럼 극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